그동안 우리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루어 왔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점이죠. 하늘에 계신 분, 그리고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신 분, 그리고 가장 영향을 크게 끼치는 분이라고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수록 기도는 깊어지고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는 누군가한테 배워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을 깊이 살피는 일이 계속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기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냥 기도가 달라지는 법은 없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누군가로부터 기도에 대해서 배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관한 책을 읽다 보니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다. 거룩하신 자에게 어떤 인간이 대면하여 기도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 자체는 이미 은혜라는 것이죠. 기도할 수 있음이 바로 은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안에 머무는 시간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자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그릇된 욕망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소유하려는 강박을 내려놓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의 능력과 욕망과 필요를 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충만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고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몇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기도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너무 놓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 의존하게끔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전적 의존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기대와 예상을 넘어서는 은혜로 인하여 기도하는 자는 경이로움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간절히 바라고 구하는 시간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인간이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는 시간이고,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고백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이렇듯 기도하면 할수록 인간의 참모습을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강구한 그 무엇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아버지 자녀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깊은 자리로 들어가는 시간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도를 흉내 내게끔 하고 또 이상한 소리를 지르게끔 하고 잘못 배워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제대로 배워나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기서 우리 기도를 수정하셔야 됩니다. 혹 기도의 길을 잃으신 분이 계십니까? 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나의 뜻과 나의 욕망이 기도의 길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도록 기도하는 게 진짜 기도입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기도를 하십시오. 그게 진짜 기도고 진짜 복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기도의 길을 다시 찾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욕망과 필요 저너머에 있는 십자가의 빛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데 욕망과 필요만 보이신다면 기도의 길을 잃으신 것입니다. 십자가가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전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조금은 재미가 없지만 주기도문의 구조를 정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할까 합니다. 맨 처음에 하지 않았던 것은 흥미를 잃어버릴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가만히 바라보시면은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십니다. 첫 번째는
9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고 누구시냐를 소개하는데 맨 처음을 할애하고 있고, 두 번째 큰 영역은 청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의 내용으로 삼아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9절 상반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세 가지 청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 청원입니다. 두 번째 청원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세 번째 청원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십시오. 이 세 가지 청원입니다. 이 청원을 당신 청원이라고 구분 짓는 학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11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절 하반절에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것을 우리 청원이라고 얘기합니다. 13절에 있는 내용,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을 나누는 학자가 있고 붙이는 학자가 있습니다. 우리 청원이라고 얘기할 때는 붙여서 당신 청원 세 가지, 우리 청원 세 가지 이렇게 구분 짓기도 합니다. 왜? 이게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청원을 네 가지로 보는 분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전체 청원은 6가지 혹은 7가지로 분류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송령이 있습니다. 1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가로를 치고 있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가로 있습니다. 가로 앞에 보시면 사가 되어 있죠. 각 줄을 보십시오. 고대 사본에 이 괄호 내 구절이 없음. 아주 오래된 사본에는 이 성령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사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오래된 사본에는 이 성령 내용이 빠져 있다는 것이죠. 복음서에는 주기도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주기도문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고, 마태복음 산상순 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두 주기도문을 비교해 볼 때 어느 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가까우냐, 학자들이 그런 걸 연구를 하죠. 학자들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에 더 가깝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 이유를 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성령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으로 포함시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13절 상반절까지 말씀하셨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는 성령이 없는데 왜 마태복음에는 성령 부분이 있느냐? 왜냐하면 유대교의 기도의 습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중에 어떤 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배당에 오셨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냥 자기가 드리고 싶은 기도 내용만 쭉 하다가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기도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도 하지 아니하고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이 기도문 자체가 조금 기도하는데 좀 불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성령 부분을 넣으십시오라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그것이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만으로 끝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준 것입니다. 유대교의 모든 기도에는 성령이 있습니다. 뒷부분을 붙여서 기도하기를 그렇게 공고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성령 부분이 첨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가 인간의 필요와 간구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앞에 세 가지 당신 청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앞에 세 가지의 청원은 인간의 행위를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데 인간의 행위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도 인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할 내용이라는 것이죠. 6장 33절로 가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옵시고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먼저 하라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우리 청원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그들의 신에게 기도할 때는 앞에 당신 청원의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입니다. 그들은 먼저 구해야 될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인간의 필요와 간구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주기도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 이전에 갖추어져야 될 조건, 기도의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거룩하신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면, 주의 통치가 이 땅에 일어나면 모든 문제가 더해진다는 것이죠.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31절의 내용만으로 채워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를 시작하는데 무조건 달라고 하는 기도로 한다면 그것은 사실 어린아이의 기도이죠.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기도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기도할 때에 다들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기에 31절의 기도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더해주기를, 더 많아지기를, 더 높아지기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 표현도 참 어려운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존재 자체로 거룩하신 분이죠. 인간과 다르다는 겁니다. 구별되어졌다는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서 거룩해지는 분이 아닙니다. 존재 자체로 이미 거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무언가 거룩함을 더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변화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엉망으로 산다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욕을 들으실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훼손되거나 상실되거나 없어지거나 반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기도를 요구하셨을까 하는, 분명히 이 속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삶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보시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 19장 2절에도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인용한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께 탄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드려야 될 청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순서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하게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것으로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 이 땅에서 평가하고 제시하고 있는 윤리적인 수준을 이미 뛰어넘는 삶이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의 삶은, 그 공동체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보이도록 사는 게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진짜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번에 30일 기도하니까 이렇게 응답되었다, 이런 거 하나님 주셨다. 그거는 어린아이들의 자랑이죠. 오늘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됩니다. 제랄드 시츠가 쓴 하나님의 침묵, 기도에 관한 책입니다. 질문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응답이 왜 없을까? 그 질문 던지고 이제 기도를 찾아가는 내용으로 쭉 전개됩니다. 어머니를 잃고 아내를 잃고 자식을 잃은 자가 과연 어떤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이 책을 보십시오. 이 책 먼저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를 보시고 이 책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책을 더 깊이 있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비난할 수 없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기도 안에도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처지를 아뢰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자꾸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바쳐진 존재로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 소속된 자, 거룩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거룩한 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안식일에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 속한 장소이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이 거룩한 날인 이유는 그 날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 지은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는 구별 지어서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날과 다르게 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소속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속된 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주인의 뜻보다 앞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경외로움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의미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구조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삶이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거룩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거룩하지 않는 자가 거룩한 자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 당시의 사건들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온 모세를 바라볼 수도 없을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절대적 거룩 앞에 상대적 거룩은 설 수가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지를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은 이것을 제자도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은 세상에 속한 자의 삶과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께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들의 길은 세상의 길과 다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과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새 찬송가 471장 3절, 지금 우리 찬송가 415장입니다. 새 찬송가 찬양 가사가 훨씬 더 좋습니다. 이게 팔아먹으려고 참 나쁜 사람들이 가사를 인위적으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몇 군데 확 바꾼 거죠. 전체적인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집에 가서 새 찬송가 471장 3절을 보십시오. 세상이 나를 버려도 상관없다는 거죠. 버릴 테면 버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의 평가를 따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세상이 제시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자이기에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우리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를 우리의 가치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거룩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소속이 어디인지를 보여주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는 삼지 않는 것입니다. 더 높이 많이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의 평가에서 제외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 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데 있어서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의 길을 걷는 것을 오늘 우리 기도 속에서 우리는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무엇이 더 주어져야 하겠습니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오늘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를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성도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예배당에서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북왕국이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남왕국이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새벽기도 쭉 통해서 오늘 스가랴 6장을 했습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이름을 욕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름을 망령되게끔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라를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해야 될 책무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자신의 이익과 욕망의 도구와 야망의 수단으로 삼았기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벌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의 이익과 욕망의 도구와 야망의 수단으로 사용될 이름이 아닙니다. 그 이름은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될 이름입니다. 우리는 자꾸 기도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의 이익과 욕망의 도구와 야망의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걸 포기하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도가 있는데 눈에 띄는 기도가 하나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죠.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기도 중에 이 기도가 가장 우선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이 부럽습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가 부럽습니까? 그들의 삶이 부럽습니까? 안 부럽죠. 왜? 그들의 삶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를 도저히 가늠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졸부의 삶은 부럽지 않습니까? 그들의 삶이 부럽지 않다면 아굴의 기도가 우리 자녀와 우리와 후손을 위해서 해야 될 기도입니다. 더 많이 깊이 외연을 확장하게끔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아굴의 기도를 보십시오.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왜냐하면 부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가난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그게 아굴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되지 않게끔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진짜 중요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대학, 직장, 결혼, 이 땅에서 살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앞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아굴의 기도는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밋밋하거든요.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른다고 할까? 그것이 두려워서 차라리 그렇다면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말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바꾸시고 후손을 위한 기도를 바꾸십시오. 당장 바꾸셔야 됩니다. 어느 쪽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기도 아닌 것이죠.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으로 기도가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오해입니다.
집에 가셔서 아고레 기도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삶에, 우리 자녀들의 삶에, 나의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3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어떻게 더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모른다가 하게 될까 봐 하나님이 그를 망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망하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 땅의 가치와 평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기도 앞에 다시 기도를 바꾸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힘만 들 뿐입니다. 메아리가 쳐지고 끝날 뿐입니다. 예언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나타납니다.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특별히 이 소선지서 12권의 흐름은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의도된 흐름입니다. 이 소선지서 전체가 보여주고자 하는 삶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천천의 순양이냐? 만만의 기름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정의와 인애와 공의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한 이름을 훼손하고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미가서 6장 6절 이하부터 8절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에 망한 겁니다. 인간의 거룩은 상대적 거룩입니다. 상대적 거룩은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산의 유무, 권력의 유무, 자유의 유무, 지식의 유무는 상대적 소유물입니다. 상대적 소유물로 사람을 판단할 자격을 창조주가 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거룩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상대적 소유물로 구분 짓습니다. 상대적 소유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을 아는 자로서 절대적 거룩 앞에 오늘 상대적 거룩이 의미가 없음을 알기에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끔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도가 달라져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더 거룩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이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된 자임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거룩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거룩은 은혜이자 명령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 명령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기도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조금씩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지난날의 기도를 다 버리십시오. 다 포기하시고 오늘 기도는 말로만 되지 않는다는 것도 이 말씀 속에 이미 담겨져 있습니다. 삶이 뒷받침되지 않는 기도는 사실은 효력이 없습니다.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영광교회 성도들의 기도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땅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는 더 높이, 더 멀리, 더 넓이가 아닙니다. 그들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있기를 기도하시고 그네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목숨을 걸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직장, 공부, 사업 다 2차적인 것, 3차적인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선언해 버린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 결과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이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인하여서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는 연습을 하셔야 억지로 만들어 가셔야 돼요. 천천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성도님들 기도가 달라져서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시는 기도로
만들어지기를, 성숙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